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상치료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우리 가상치료는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세 번째는 제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게 뭐죠? 내가 목마르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제 마지막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말하냐?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승리의 외침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누구의 나라요? 우리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 내가 장차 가서 누릴 나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6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 웬마디, 이마디, 한마디 말씀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완성의 외침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한 3시쯤 그때 외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한낮이 되면서 사방이 캄캄해졌죠.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캄캄해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한 그 가운데서 침묵을 깨고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승리의 외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승리의 선언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승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영원히 돌아가시다 하는 이 말은 또 뭐냐? 다 내놨다. 완전히 내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대신 갚았다. 속죄.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이란 말 속에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 이것을 이제 원래의 뜻으로 생각하면 속전이다. 빚을 갚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속전이란 말씀에 뭐가 있냐면 노예의 값이다. 노예를 하나 사는데 그 값을 치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을 팔렸죠. 근데 그게 바로 노예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했다는 뜻도 있지만 값을 완전히 치렀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죄인이죠.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구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속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완성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로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찢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 성소와 시정소를 가려놓던 그 죄의 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죄성소를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죄의 속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속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당이 있든지 그 마당에서 죄를 씻는다고 해서 죄를 씻고 물 웅덩이에서 죄를 씻죠. 예,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러고선 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더 앞에 있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거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그 방울이 달렸어요. 방울이. 옷 가장 제사장의 옷 끝에 방울이 달렸어요. 달랑달랑달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그 소리가 밖에 들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소리가 멈추면 그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죽으면 끌어내려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는 단번에 구속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을 다 채웠다. 완전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의 죄를 속량했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자는 못 받는 거예요. 지금 한 3일 동안 대구에 계신 집사님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오셔가지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나 누구를 오늘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말할 거 어떻게 말할 거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똑같은 말을 그냥 10번, 20번 막 물어봐요. 그 대답을 해주니까 이제 좋은가 보죠. 그래서 자주 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올 때도 있어요. 어제도 3번 왔고 그저께는 한 5번 왔나 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못해요?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는 못 가요. 왜요? 내 공로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모세율법 613조를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 613조를 하나님께서 10개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이죠. 근데 10계명도 다 못 지키잖아요. 그죠? 다 못 지켜. 아무도 못 지켜. 목사도 못 지키고 장로도 못 지키고 어떤 성자도 못 지킵니다. 다 못 지켜요. 지키는 척 하고 있을 뿐이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 천국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속적으로 구원의 효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속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언제까지? 인류가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한 2000년 정도 되죠? 2000년 정도. 지금은 이제 2023년이니까 거기다가 한 5년, 6년을 더 합쳐요. 그러면 한 29년 정도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33년 사시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2000년 정도 됐을 때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2000년 정도 전에.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 2000년 전에 오셨다. 그건 대략이죠. 대략.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 잘 알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마다? 믿는 자마다. 그런데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은 완성을 말해줬어요. 완성. 완료형이에요. 완성.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그 33년 동안 그걸 감당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누구나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은 영속적이다. 그 효력을 영원토록 발휘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혈액은행이 있습니다. 혈액은행. 혈액은행 어때요? 무진장 피가 저장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혈액은 어때요? 얼마만큼 쓰면 그만이야. 거기다 또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다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흐르고 있다고 말해요. 그 피가 영원토록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의 피의 복로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예수 못 봤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림자를 본 것 같다 해서 그림자.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거야. 나를 구원할게 하는 그림자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받았다.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거울 보면 어때요? 거울은 실제적인 내 얼굴이지만 거울에 비친 건 내 거 아니잖아요. 반사해서 보이는 거지. 그런 것 같이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 보는 건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의 그림자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약시대의 성도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만 보고 갔어요. 그림자만. 근데 신약시대에는 확정된 것을 봤다는 거예요. 확정. 어떻게요? 십자가 증거를 실제로 봤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는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더 행복하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 이뤘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이 왔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죄의 확신이 있다. 죄를 속량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다. 아멘. 예. 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라는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승리. 승리는 뭐죠? 우리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자다. 그날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성령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승리의 인생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이겼다. 다 이겼다. 요즘에 전쟁 많이 일어나죠. 여러 곳에서. 왜 전쟁할까요?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 마귀는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자도 넘어뜨리게 해요. 우리 욥기서 보면 그거 다 나오죠? 마귀가 욥이 믿음이 좋은데 그걸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하고 죽을 고비에 임하게 하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완성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내놓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내놓고 나는 거기다 옷 한 벌까지도 속옷까지도 다 내놓고 나는 완성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누가요?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 다 상 준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돈 안 벌면 못 먹고 살죠.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꾸 방해하지요. 예수 믿는 자도 방해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뭘 준다고요? 면류관을 준대요. 면류관을. 면류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승리의 면류관, 면류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 개정한 개정판에는 그 면류관이라는 말 아니고 그냥 관이라고 있어요. 관. 무슨 관인지 아실 거예요. 사람을 입관하는, 죽은 시체를 입관하는 것도 관이잖아요. 그냥 모자도 다른 모자도 관이잖아요. 근데 면류관이라고 하면 영광스러운 모자다 그 말이에요. 예. 승리의 모자다, 자랑스러운 모자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런 것입니다. 자, 마라톤 선수들이 옛날에는 그 월계수로 관을 샀죠. 그래서 월계관이라고 그랬죠. 그 쓰고 나면 시들어버릴 그 월계관을 다 쓰기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력을 안 해요. 아, 천국 가는데 뭐 죄 지어도 천국 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데,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대가는 받는다. 대가는 받는다. 하나님 앞에 가면 책들이라는 거 있어요. 책들. 책들이라는 거, 책이 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게 책. 한 권만 있는 거예요. 있는 천국 갈 사람들의 책이에요. 근데 책들, 그거는 천국 갈 사람이나 안 갈 사람이나 다 각자 기록이 있는 겁니다. 정남준의 이름도 책도 있고, 뭐 최경문 책도 있고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요? 내 일생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검사 앞에 나가면 그 조사하잖아요. 조사. 뭐부터 물어봅니까?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 물어봐. 그리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아예 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다 기록돼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상 받을 대가가 있으면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걸 뭐라고 할까? 재판장으로서, 또는 재판장 중에도 가장 큰 재판장으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한 거지만 믿는 자들도 다 각자의 행위의 책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믿는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이런 말도 하죠. 죄 있는 사람 천국 못 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래요. 회개해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용서 받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그걸 해석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잡다한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줬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난 절대로 천국 안 가. 전도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난 지옥 갈래 차라리.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돼. 용서를 못 받아요. 근데 언제 용서받냐?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요? 성령 해방죄가 해결됐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 임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믿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해결된 거예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해방을 받지만 용서를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성령 해방 때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다 그런 말씀. 예수 안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암 전문가인 의사도 암 걸려 죽어요. 왜요? 그건 전문가인데 왜 암 걸릴까? 다른 사람이 암은 다 고쳤는데 왜 자기는 못 고칠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수관 박사 서울대 의대 교수잖아요. 그분은 우승 전도사였고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도 암 걸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특별한 은혜를 누린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기적을 맛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돼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게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자기 거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왜 줬을까?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멸시 천대하고 그러지 말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어떨까? 돈 많은 사람 자기 권세 누리려고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나눠주라고 그래서 많이 준 거예요. 그럼 건강한 사람 왜 건강했을까? 평생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병원에 안 간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약한 자, 병든 자 도와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고 병든 사람도 필요하고 약한 사람도 필요하고 강한 사람도 필요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필요하고 못 배운 사람도 필요하고 어른도 필요하고 어린이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맨날 평가르고 살아가. 평가르고.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너는 뭐 키가 크고 나는 키가 작고 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만드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히 만든 거예요.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수행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걸 뭐 다른 말로 재화라고 그러죠. 재화. 물질. 이런 것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북쪽에는 지금도 평양 같은 데는 굶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데 지금은 평양에도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그거 뺀다고 돈을 막 얼마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조금 덜 먹고 나눠주면 되잖아. 먹다가 버리고 그냥 음식. 우리나라에서 음식 버리는 게요. 연간 15조원이래요. 15조. 전에는 8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15조 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립니까?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대요. 음식을 막 버리는 거.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갔어요, 이제 기자가. 근데 거기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부자 나라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부자 나라, 석유가 많아. 세계 2위 정도 되는 그런 나라였대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난한 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니까 나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 성매매하러 다녀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산대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계 곳곳에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T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뭐 시간, 타임, 또 물질은 뭐 트라슈리라고 그러대요. 물질, 그 다음에 재능, 탤런트, 이런 세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준 큰 그 능력이래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요긴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정대현 집사님은 새벽에 저 먼 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가지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온종일 일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마감하고 자고. 우리 인생이 시간을 살아가는 걸 환상해 본 사람이 있대요.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 전화하고 잡담하는 시간, 이런 걸 다 빼고 나니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더래요. 얼마 안 되더래요.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는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준비하고 드리고 기대하다가 드리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조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사역, 주위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괜찮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어.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언제 불려갈지도 몰라요. 늙었다고 가고 젊었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리다고 안 가고 나이 많다고 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고 남는 거 남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남에게 주는 것은 제일 못난 거 그런 거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제일 좋은 것만 남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줄 때는 못난 거 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 줘야 돼요. 좋은 거. 나쁜 거 줘보면 그냥 받아가지고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거 욕해요. 그 때문에 좋은 것만 줘요. 우리나라에서 헌옷 같은 걸 많이 모아가지고 해외로 수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받아준대요. 너무 더럽다고. 더럽다고 안 받아준대요. 그런 것도 버려도 좀 깨끗하게 해서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생선 장사하다가 생선 냄새 푹 나는 그 일할 때 그걸 갖다 그냥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가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시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다. 세 번째 탤런트, 재능. 우리 인간에는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습니다. 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띠뛰기를 잘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재능, 어떤 사람은 남을 막 섬기는 재능,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100분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불쌍히 보는 마음을 가진 그런 재능도 있어요. 그러지. 그럼 왜 그래요? 불쌍히 보고 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2%에서 5%밖에 못 쓴대요. 평생 동안.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15%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세계적인 석학도 15%밖에 못 썼는데 우리는 어때요? 못 쓰고 사는, 다 못 쓰고 사는 거예요. 조금 그냥 쓰다가 말고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걸 다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노력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럼 뭐라고요? 구원을 완성했다. 누구나 믿는 자는 다 구원 받는다. 네. 완성했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완성됐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 구원. 이 말씀은 인류의 구속의 완성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승리의 인생 모델을 제시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고요? 구원을 이루었다. 하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조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조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5대 확신입니다. 아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아, 나는 천국 간다.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데려가신다. 그 다음에 나는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에도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 주 하나님 돌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하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